어제 밤도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신 어머니가 말없이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가슴 한편이 먹먹하고 이상하리만치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반복되는 이 꿈이 단순한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래전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마음이 출렁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왜인지 눈물이 났던 순간 꿈에서 깨어나도 하루 종일 그 모습이 떠나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환한 얼굴로 나타나셔서 밤새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감동받아 며칠을 울었다고도 하십니다. 사실 기도를 시작하거나 절에 다니기 시작한 후 이런 꿈을 꾸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꿈에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또렷하게 나타나시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장면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단순한 마음의 작용일까? 아니면 정말로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꿈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이 움직이는 신호로, 정근 수행의 효과로, 그리고 인연이 정화되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꿈이고, 그 꿈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따라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기도를 시작하면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지, 그 꿈이 무섭거나 슬플 때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정근 수행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도 한층 더 평온해지고 부모님과의 인연도 더욱 밝고 따뜻하게 정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꿉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계속 꿈에 나타나시는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꿈이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니라.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업이 움직일 때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자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근을 시작했을 때 그대의 마음은 맑아지기 시작했느니라.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 정근은
마음속 업의 층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 위의 원을 그리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란 마치 연못 바닥에 쌓인 진흙과 같으니라. 평소에는 가라앉아 있어 보이지 않지만 물이 맑아지거나 흐름이 생기면 그 진흙이 올라와 물을 흐리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진흙이 올라와야 비로소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도 그런 업이 움직이는 신호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 생만의 것이 아니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대가 정근을 하고 마음을 닦을 때 그 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며칠 후 다른 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머니가 꿈에 나오시는데 항상 슬픈 얼굴로 울고 계십니다. 이것이 좋지 않은 징조는 아닌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꿈에서 보이는 모습이 곧 그분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그대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대는 혹시 어머니께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지 않느냐? 밤사의 인사나 사랑의 표현, 혹은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생전에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니라. 그대의 후회와 죄책감이 어머니의 울음으로 꿈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이제 그 감정을 정화할 기회가 온 것이니라. 그때 처음 질문했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부모님이 환한 얼굴로 나타나는 꿈은 어떤 의미입니까? 화는 미해결된 갈등의 표현이니라. 생전에 풀지 못한 오해나 서로에 대한 원망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시거나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은 그 인연이 이미 많이 정화되었다는 뜻이다.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꿈속의 모습도 점점 밝아지게 될 것이니라. 또 다른 날, 한 나이 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염주를 손에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을 하라.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라. 정근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아미타불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반복하여 염하는 것이다. 입으로 소리 내어 하거나 마음속으로 조용히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담는 것이니라. 제자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하며 어떤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8번, 저녁에 잠들기 전 108번을 하는 것이 좋다. 108번이 부담스럽다면 21번부터 시작해도 된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이니라. 정근을 할 때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부모님의 얼굴을 마음에 떠올리며 하라. 둘째, 그분들의 평안을 위해 한다는 마음을 가져라. 셋째, 내 마음의 업장이 함께 정화되기를 바라며 하라.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근을 하면 정말로 부모님께 그 공덕이 전해집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진실한 마음으로 부른 부처님의 이름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분들께 반드시 닿는다. 마치 향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듯 정근의 공덕도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니라.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처음 질문했던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정근을 하다 보니 꿈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말없이 서 계시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시고 때로는 미소까지 지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도 이전처럼 무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이니라. 그대의 정성스러운 정근이 그 인연을 맑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시던 꿈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지막에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런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사라지는 것도 업장이 정화된 증거이니라. 더 이상 그 인연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꿈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자 한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이 완전히 소멸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부모님을 떠올릴 때 죄책감이나 슬픔보다는 감사와 그리움이 먼저 든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더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근의 참된 효과이니라.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부처님께서 정근 수행의 완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은 단순히 부모님의 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닫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하는 수행이다.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관련된 꿈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정근을 계속해야 합니까? 물론이다. 정근의 공덕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조상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덕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도 돌아와 더 큰 지혜와 자비를 얻게 해준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모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정근을 마친 후에는 이렇게 회향하라. 이 정근의 공덕을 모든 조상님들과 중생들에게 돌려드리오니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이다. 스승님, 정근 수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꾸준함이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정성이다.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라. 셋째, 믿음이다. 이 수행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제자들은 모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그대들의 정근이 깊어질수록 그 거울은 더욱 맑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은 그 여정의 첫걸음일 뿐이니라.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히 꿈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 업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그 업장을 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슬픈 모습이든 환한 모습이든 그 모든 꿈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마음의 과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이나 마무아미타부를 정성스럽게 염하는 정근 수행을 통해 우리는 그 업장을 조금씩 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하루 21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정근을 하면서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내 마음의 업장도 함께 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꿈의 내용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의 마음가짐도 한결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걱정해 온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효심입니다.
완벽하지 않았다고,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정근을 통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셔도 두려워하거나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업장이 정화되는 과정이며 더 깊은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정근을 통해 그 인연을 밝게 회양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수행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부모님과의 꿈으로 고민하시던 분들께 작은 위로와 명확한 방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근 수행을 시작하신 후에 변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불교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